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즐겨 기르는 관상어로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코이. 비단잉어라고 말하면 우리가 더 익숙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수족관이라든지 연못에 이 비단잉어, 코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놈이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작은 어항에 넣어서 키우면 이게 다 커도 한 5cm, 8cm, 한 뼘도 안 되게 이제 자라게 되죠. 이 정도. 좀 큰 대형 수족관에 넣어서 이제 키우면 이 배가 넘어갑니다. 대략 한 15cm, 한 25cm 정도로 그렇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코이인데, 똑같은 비단잉어인데, 이걸 강물에 연못에 풀어서 키우면 이게 거의 90cm. 큰 교회는 1m 20까지 거의 이게 연어 아니야? 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는 환경에 따라 자기의 몸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비전의 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어요. 비전이 크면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비전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믿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떤 그렇게 불러주시기 전에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다의 모래 수많은 그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비전을 먼저 주셨잖아요. 주신 비전대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사닥다리 하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비전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먼저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에 걸맞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산주한교회는 선명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십시다.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혁하는 세상을 변혁하는 3대가 행복한 경산주한교회. 3대가 행복한 경산주. 첫 번째, 부흥을 꿈꾸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냥 이대로 살고 그냥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심전력을 다해서 증거하겠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강단 있는 얘기를 하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한 것을 도외시해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좀 등한시해도 우리 경산주한교회만큼은 이 일을 끝까지 할 것이다. 성도들이 별나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하고 왜 그렇게 교회가 자꾸 강압적으로 푸시하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주의 품으로 돌아온 영혼들을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뭐 삼아? 제자 삼아. 제자 삼아. 그냥 교회 다녀주는 사람, 예배 드려주는 사람, 설교 시간에 30분 정도 정면을 응시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반열에 오르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 삼았으면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렇게 가둬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래서 올여름에 얼마나 정말 곳곳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있나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우리가 분립개척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죠.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되신 분들이라면 분립개척에 많이 좀 나아가 주십시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이 한번 동참하시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이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혁하는, 여기까지는 성도들이 좀 잘 따라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잘 따라와요. 근데 마지막이 좀 힘들어요. 어떤 교회? 3대가 행복한 경산주한교회. 일단 이 3대가 아리까리해요. 3대. 세가족 확신반을 마치면
수리할 때 거의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이 3대가 뭐냐고.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혁하는 3대가 행복한 경산중앙교회라고 말했는데 그 3대가 뭐냐고. 여러분 참고로 세가족 학신반은 우리 경산중앙에 등록하시고 이제 멤버십을 갖게 되어졌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타 교회에서 집사님이셨다 할지라도 교회를 옮겨오셨으면 반드시 학신반을 마쳐야 임명의 절차를 거쳐서 또 집사 직분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첫 입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학습 세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뭐냐? 세가족 확신반, 가장 기본이에요. 하여튼 제가 여기 3대가 뭐죠? 라고 그렇게 물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3대 아닙니다. 우리 집은 5대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대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저는 저 혼자 우리 집안에서 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무슨 3대입니까? 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에 모두는 3대 구조 속에 우리가 실존해요. 따져볼까요? 자, 우리 부모, 나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한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나 당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싱글인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 자녀 세대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 내 당대, 자녀 세대, 요 3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3대의 구조 속에서 거듭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15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3장 15절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가 나오잖아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영원한 뭐라고요? 이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뭐라고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 칭호라는 말이 뭐예요? 상징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칭호다, 뭐가 상징이다? 3대의 하나님이 상징이고 칭호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이제 불꽃 배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교회 심볼 로고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싹 다 나눠줬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싹 다 나눠줬어요. 다들 잃어버리셨죠, 그렇죠?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이제 달고 다니시는데 자기 정체성을 좀 분명하면 좋겠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생활하다가 저기 건너편에 누가 오는데 배지를 달고 있는 분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경산중앙교회 성도인가 봐. 내가 잘 몰라도 경산중앙교회 집사님이신가 봐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 하나님,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상징이 되어진다, 칭호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3대 하나님이 그럼 구약에만, 그 옛날에만 나오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에 볼까요? 사도행전도 보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인솔하고 와가지고 제가 컨디션 조절한다고 애를 썼는데 집회를 4번이나 제가 인도를 하다 보니까 목이 이빠이 됐으네. 제가 웬만해서 목이 안 가는데 여러분 소리 듣기 좀 거북스럽죠?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계시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요엘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 주셨던 말씀이 정말 신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얘기하는, 정말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 보시면 성령 강림마저도 어떻게 해요? 3대를 축복하는 형태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3대가 행복한 경산주안교회라고 비전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마치 여러분 비단 잉어를 이런 어항에 가둬두면 딸랑만 한 뼘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자라지만 강물에 풀어서 키우면 1m가 넘게 되어지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의 넓이와 어떤 폭과 깊이 더 키우면 안 될까요? 적어도 3대가 행복한 우리 교회, 3대가 행복한 우리 가정,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상징성 때문에 8월달이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가 3대가 함께하는, 할아버지, 당대, 자녀 세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요 성령집회 스페셜한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번이 진짜 창조각 세미나로 한번 우리 속의 궁금증을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3대가 행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자, 1절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래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실은요, 뭐 순종도 좋아요, 공경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일단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공경해야 되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요즘 아무리 부모라도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쌩까기 쉬워요. 뭐 어떤데 뭐 지 인생 살고 내 인생 살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뭐 이런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뭐 당연한 일이에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요, 조선은 노인 천국이었다고 일컬어지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의 밀산 노릇까지 했던 미국인 헐버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 말했냐면 이 세상에서 관습적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한 나라는 조선이다. 다시요. 관습적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한 나라가 조선이다. 그러니까 굳이 복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선교사 알렌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즐거운 나라가 어디냐? 노인 천국이 조선이다 라고 극찬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지금 유엔 아동기금 아시죠? 유니세프라고 아시죠? 유니세프에서 아시아와 태평양 여기에 17개 나라 청소년들을 1만 72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권역이니까 그래도 이제 유교 사상, 이제 부모 공경 이런 것들이 깔려져 있는 그런 나라들의 대상으로 청소년들, 야 1만 73명이면요 이 샘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숫자의 샘플이면 그 측정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사죠. 그런데 이게 설문조사가 아니고 대면조사, 면접조사. 그러니까 뭐 용지 주고는 뭐 체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서로 눈 똑바로 쳐다보고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에 대한 공경도 측정을 했는데 1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몇 등을 했을까요? 몇 등이 안 되죠. 꼴찌.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했는데 꼴찌. 일단은 담탱이라는 말로 모든 이 땅의 스승들을 다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담탱이. 스승을 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꼰대라고 하면서 모든 기성세대들을 완전 한꺼번에 일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대상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날려버리려면 아주 웃기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날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떼 유머로. 그래서 아주 웃긴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상황 끝.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에 아무리 성경을 펼쳐놓고 목사가 이 강단에서 부모 공경을 목이 터져라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 가르침 자체를 속으로 우습게 얘기해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대착오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냥 뭐 나는 내대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요.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따라 하십시다.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한 번 더.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자,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읽습니다. 너를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눈에 안 보이면 여러분 국어가 안 되는 분이에요.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왜 공경해야 되냐? 너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부모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노년의 부모이기 때문에. 낳은 아비, 늙은 어미.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분에게 뭐 인생의 뭐 경륜이 느껴져서 삶의 지혜가 묻어나서 그분이 나를 이때까지 공부를 시켜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내게 사업 자금을 든든히 대줘가지고 결혼할 때 집 한 채 장만해주고 또 집 옮겨갈 때 평수 늘릴 때 목돈 내주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공경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나? 내가 낳아달라고 했나? 그냥 어른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낳아놓고는 공경하래. 이씨. 그렇게 얘기해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론 부모님에게 낳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몰랐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과 같은 자식이 나타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여러분 같은 자식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너를 낳은 아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리면 네게 생명을 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주는 분이다? 당연히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내게 하나님이 생명을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내게 생명을 줬나? 하나님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게 생명을 주셨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 너에게 생명을 주고 태어나게 한 그 아비,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아무 것이 갖춰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이유, 나를 낳은 아비.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이요, 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보세요. 레위기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아멘.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당연해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당연해요. 당연하죠. 근데 순서가 중요해. 뭐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걸 앞에 둘 만큼 더 중요해요. 노인 공경을 더 앞세울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가지고 눈도 깜짝하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당근을 제시합니다. 당근. 어떤 당근을 제시합니까? 어떤 당근을 제시하면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느냐? 읽어볼까? 이로써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 뭐에 연결되어 있다고? 이로써 부모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 분명히 이렇게 버젓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꾸 딴 데서 원인을 찾아요. 딴 데서. 그러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도 잘 몰라.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지 잘 몰라. 그래도 잘 몰라.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 공경을 실천함으로 부모님께 행복을 안겨다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또 딴 데 가서 오만 짓거리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왜 하나님 내게 막 축복을 안 주시냐고, 하나님 또 손목을 막 틀어가면서 하나님 막 목을 쬐가면서 적어놨는데,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오늘 3대라고 얘기했으니까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하고, 그럼 당대, 우리 당대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하십시다. 부부 따라합니다. 부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3대 근간이 되어지는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주 길게 쭉 설명하다가 결론에 와서 요 얘기를 하는데, 결론에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론에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얘기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해볼까요? 퀴즈를 내볼까요? 분명히 둘이었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대. 어떻게 둘이 한 육체가 될 수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알면서 성경이 허락한 혼인을 통해서 부부가 성적 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홀한지, 이게 얼마나 너무 신비로운지. 바울이 바로 다음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된 것이 뭐라고?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가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야, 이게 비밀이구나 뭐 해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요, 감당이 안 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남녀간에 이 육체가 하나 되는 그 신비로움, 그 황홀함, 그 비밀스러운 그 은밀함을 뭐에다가 빗대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빗대가지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고 비밀스럽까지 한 그 부부 사이, 그 하나됨, 그것이 요즘은 점점 싸구려가 되고 있어요. 점점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금이 가고 있어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엉뚱한 데 가서 지가 하나가 자꾸 돼. 엉뚱한 상대와 자꾸 하나가 돼. 그 진짜로 몸뚱아리가 하나 되든 아니면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든 뭐 이렇게 어떤 마음이 딴 데가 있든지 간에 자꾸 이상한 짓거리를 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오묘하고 신비하고 비밀스럽다, 거기다가 성경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길만큼 그 정도로 거룩한 것이 부부의 하나됨인데, 이게 점점 싸구려가 돼가는 거예요. 아주 천박한 것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다른 요즘 시대는 그런지 몰라도 우리 부부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는 진짜 정말 건강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요즘 부부 사이에 잠버릇과 관련된 세대별로 특징이 있대요. 세대별로 20대는 잠을 자는데 부부가 20대는 포개서 잔대요.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포개서 어떻게 자지? 30대는 어떻게 해요? 옆으로 누워서 마주보고 껴안아서 잔대요. 40대는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나란히 누워서 잔대요. 50대는 등을 돌리고 잔대요. 60대는 각방에서 따로 잔대요. 7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했는데 부부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 행복하지 못한다. 누굴 섬긴단 말입니까? 뭔 3대가 행복한 경우, 말도 아닌 얘기죠. 누굴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린다면, 같이 식사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요즘 아내들이요 힘들어하는 게 있대요. 뭘 힘들어하냐면 삼식이를 힘들어한다며. 삼식이. 하루 3끼 꼬박꼬박 집에서 먹는 걸 삼식이. 며칠 안 되는 남편의 그 휴가 뭐 꼴랑 한 일주일 될라나 한 3, 4일, 그런데도 집에서 3끼를 먹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한대. 이제는 막 나가가지고는 집에서 한 끼만 먹어주면 존중의 의미로 일식님이라고 부른대. 일식님. 그리고 2끼를 먹으면 이따 딱 깎아보. 2식군. 3끼를 먹는다? 삼식놈이야, 놈. 이상하게 집에서 밥을 먹으면 참 무능하고 시대착오적이고 뒤처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몰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런 건가요? 식구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식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사전에 보면 한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 집에서부터 시작.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예, 나오잖아요.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여러분, 집에서 하든 집 밖에서 외식을 하든 정말 부부간에 따뜻한 식사의 자리 함께 할 수 있는, 날씨가 더우면 콩국수 한 그릇이라도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민교회 섬길 때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꼭 남편에게 새끼밥을 챙겨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민의 삶을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민은요, 여러분도 참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만은 이민의 삶은요, 여러분보다 1.5배에서 2배는 더 힘들어요. 더 터프해요. 그냥 하루에 한 끼도 밥을 못 먹어요. 같이 부부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민 가면 안 돼. 죽을 각오를 하고 이민을 가야 되지.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새끼밥을 챙겨준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새끼 메뉴를 공개해요. 아침은 인디안밥, 점심은 사또밥, 저녁은 고래밥으로 해결한다. 그런 밥 말고 된장찌개 하나라도 좋으니까 정말로 식구끼리 따뜻하게 정을 나누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부모님 공개하고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줘. 그 다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하라. 4절을 보십시오. 또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지막이 중요해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하라. 사육하라가 아니에요. 잘 먹이고 잘 입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양육하라.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용할 수 없지만 그 의미는 동의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뭔 얘기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어서 부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어서 부모를 만들었다.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디에나 계실 수 없다,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공감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어서 부모를 만들었다. 그만큼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 그 말인 거죠. 도로시 로 놀트라는 사람이 쓴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라는 시가 있는데, 작품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면서 이게 가족 선교팀이어서 참 좋았는데, 그 선교팀 대원들 가운데 무려 7명이나 자녀들이 있었어요. 7명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 시를 소개했습니다. 제목이 거의 대부분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을 배운다. 읽어드릴게요. 만약 아이가 나무람 속에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적개심 속에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비웃음 속에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수치 속에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관대 속에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격려 속에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보호 속에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인정 속에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 사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부모님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며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떠올라지는 기억이 같이 예배했던 기억, 같이 사랑을 나눴던 기억, 웃었던 기억, 고난의 순간에도 온 가족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했던 기억.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아름다운 기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주로 뭘 생각하냐면 회초를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훈잔 선생님, 회초리 들고 있는 선생님,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잘못했을 때 다 메모해놨다가 리스트를 쫙 해가지고 한바탕 장소를 하고 막 몰아세우고 뭐 이런 걸 교훈과 훈계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 오직 주의 훈계. 이게 똑같은 것이 반복되니까 생략되어 있어서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습니다만은 원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오직 주의 훈계. 다시 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육아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문제가 있어. 엄마 아빠가 주의 교훈을 몰라. 하나님 말씀을 몰라. 솔직히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벌써 내가 엄마 아빠가 돼버렸어.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버렸어.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 그 가치를 모르는 게 그 가치.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의 가치를 모르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감개탕 대양비를 준다 쳐봐서요, 그걸 빨래판으로 여기지. 가치를 모르면. 셰익스피어의 친필 도서를 줘보세요. 그거 라면 그릇 받침대로 쓰지.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 가치를 모르면 여름에 배고 자자, 베개 높이 적당하다, 그 정도로 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그 말씀의 가치를 이 자리에 모이는 부모 세대들이 먼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육 클래스를 열었어요. 오늘부터 신청이 들어가는데 성경대학, 교리대학, 저 몇 개입니까? 성장반, 마더와이즈, 성경 읽어지네, 전도폭발 부부사랑학교, 북한 성경학과 8개의 양육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가치를 알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 어떤 선생님의 고백인데, 야, 아이의 가치를 아니까 이렇게 고백을.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좋습니다.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습니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습니다.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 우리 아이가 언젠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석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보석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미 보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도 성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려면, 정말로 3대가 행복하려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1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자, 부모를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저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3대가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신다면 올여름에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주님 안에 있어요. 자녀도 남편도 할아버지 할머니 주 안에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정말로 3대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